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야기된 새로운 정치적인 환경은 교회의 새로운 반응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재편성되어야 했고 중요한 변화에 자신들을 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환기에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속했을까요? 반세기의 갈등을 종식시켰던 1763년 파리 조약은 미국 식민지 문화의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퀘벡과 플로리다가 영국 수중에 넘어갔고 북미에서 프랑스 영향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미에서 전권을 장악한 영국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북미 식민지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1760년부터 1775년까지 독립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식민지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과 신대륙 사이에는 이 묘한 긴장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북미는 한마디로 격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의 교회들에게 독립 문제는 최대의 주제였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을 두고 교파들은 서로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중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는 독립을 적극 찬성한 반면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는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감리교가 독립을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아메리카에 보내는 조용한 편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영국 국교회가 독립을 반대한 것은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치와 교회가 연합되었던 당시 영국의 상황에서 보면 당연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는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영국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으므로 계약을 어기는 정부에게는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종교적인 자유는 오직 정치적인 자유가 확보되는 곳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을 찬성한 세 번째 이유는 영국 국교회가 신대륙의 국교로 확립되어 이로 인해서 박해가 다시 발생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 이유는 독립이 되지 않을 경우 영국 국교가 식민지에서 국교로 확정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다른 교단이 위축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은 미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을 찬성하는 교단의 목사들은 독립과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인용했습니다. 1775년 5월 17일에 장로교는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776년 10월 버지니아의 하노버 노회는 독립선언서를 인준했습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는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위더스푼을 들 수 있습니다. 독립을 옹호했던 종교 집단들은 성장의 틀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지만 독립을 반대했던 종교 집단, 특히 영국 국교회는 독립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의 영국 국교회 목회자 3분의 2가 그 교구를 떠났고, 전쟁 만렵에 뉴저지주의 5명, 매사추세츠주의 4명, 뉴햄프셔주의 1명 등 소수의 목회자만 남았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나 마이네에는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독립혁명 전 영국 교회 세력이 강했던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 메릴랜드주에서는 전쟁을 전후해서 7만 명의 국교도들이 국교회를 떠났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기는 감리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72년 이래 미국 목회자들을 지도한 프란시스 에즈베리를 제외한 웨슬리파 영국인 설교자들 모두가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에즈베리도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독립혁명 후 2년여 동안 거의 망명 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영국으로 돌아가 미국 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독립전쟁 동안의 감리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회중교회도 혁명시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회중교회는 애국주의 물결을 타고 혁명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적지 않는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이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계열이든 혹은 칼빈주의 계열이든 모두 회중교회 지도자들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혁명시대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스턴의 조나단 메이후는 알미니안 쪽의 대표자였고 뉴포드의 세미얼 홉킨스는 일관된 칼빈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지만 모두 미국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